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3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32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김영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본을 보임으로 힘이 있고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사는 일을 먼저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의 죄를 회개하여 영적 무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의의 교사여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사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과 경제 둔화 등 시련과 고통 죽음 앞에서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속해 있는 구역들을 반석 위에 세우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와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모든 심령이 새로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50대 기러기 아빠가 아내하고 그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4년을 참지 못하고 유서를 한 장 남기고서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잃었다. 몸 건강, 정신 건강 모두 잃었다. 그러고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아내나 혹은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4년 동안 그걸 견디다가 그만 그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세상을 떠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내가 외롭다 하고서 호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로운 것을 해결해 주기에는 뭐 아내나 혹은 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큼은 되지 않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삶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을 한 것이죠. 좋은 결말은 아닙니다. 힘든 고생을 좋은 결말을 맞을 때 그 고생이 낙이 되는 것인데, 그 보람이 되는 것인데, 힘든 고생을 겪다가 좋지 않은 결말로 맺게 되면은 그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힘든 고생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좋은 결말을 맺으려면은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견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제가 가끔 그 인류 역사상 유명한 두 욥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 나오는 욥이고, 두 번째 욥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잡이란 말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욥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제 잡이 되니까요. 이 두 욥이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욥은, 잡스라는 사람은 그 뛰어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결말은 그렇게 뭐 본받을 만한 결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욥은요, 아주 고대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몇천 년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결말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좋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느냐? 자, 욥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선 욥이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읽은 19장 말씀이라든지 그 앞에서부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욥이 겪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이라는 것이 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혹은 1, 2억 그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이런 그 큰 재산이죠.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몇조 원대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그만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그 재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뭐 양이 3,000마리가 한 번에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낙타가 그 3,000마리가 한 번에 죽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재산 손실이 그만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은 알거지가 되어버리죠. 그 일이 있자마자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말씀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욥에게는 7남 3녀가 있었는데요. 이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뭐 그 기간 간격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또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딸들이 한 번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계속 끓고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건강의 그 이름을 겪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견디기가 쉽지 않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이 건강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힘들게 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도 참 지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교회 나오면 갔다 오면은 돈이 나오냐 하면서 계속해서 배우자가 믿음을 힘들게 합니다. 봉사 좀 하고 나면은 왜 그렇게 헛된 걸 하느냐, 왜 그렇게 힘을 헛되게 낭비하느냐 하면서 또 계속 힘들게 합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요, 기도할 때마다 부담 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부담 갑니다. 그 배우자가 또 기도 드리고 나면 또 한마디 할까봐,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한마디 할까봐, 교회 갔다 오면 또 한마디 할까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은요, 매일같이 한 집안에서 있어야 된 가족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못마땅한 말을 계속해서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또 겪는 것은 세 사람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계속 힘들게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자, 아들들 다 죽고 딸들 다 죽었는데 그러잖아도 슬픈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럽니다. 재산도 다 잃었는데 그러잖아도 힘든 사람한테 와가지고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을까 생각을 할 때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었겠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9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도움을 청해요. 주변에다가 나 좀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하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도움을 간구하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냉대하고 무관심해합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아주 센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전도사로 그 시골에 있는 산속에 있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요. 28년 전 얘기입니다. 가기 전에 저랑 아주 친밀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요. 전사님, 가시면은 어려우면 꼭 전화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분이 재력이 좀 있으셨어요. 권사님이 서울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셨다면은 현금을 꽤 가지고 있으신 거거든요. 그 재력이 있으셔가지고 전사님 가셔서 혹시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 내려왔더니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갔던 그 수산교회 그 교회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려온 지 한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교회가 너무 어렵고 또 교회 이게 낡고 이것도 수리해야 되고 또 비도 새고 하는데 권사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괜히 전화했구나. 이 전화를 걸면은 전화 목소리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건지 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전화를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어디다 도움을, 교회가 어려워도 절대로 외부에다가 도움 청하는 말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도 힘들어하고 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실족할 수도 있어가지고요. 욥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정말 힘들어서 도움을 청했겠죠. 근데 그 도움을 냉담하게 거절당할 때 욥이 얼마나 마음에 실족감을 느꼈을까요? 그것뿐입니까? 말씀에 보게 되면은 친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요. 자기 친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은 친척들이나 혹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더 친밀한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너무 자주 도움을 청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웃만도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친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심지어는요,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자기 일을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고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이것을 다 견뎌냅니다. 비록 온몸에 병이 들어서 제위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지만 누가 보기에 훌륭한, 야, 저 사람 성공했어 하는 그런 삶은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지만 질그릇 갖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줄 것을,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제사 좀 지내다오 부탁하는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의 2배를 더해서 채워주십니다.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욥을 갑절로 채워주시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욥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50대 가장처럼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선택을 했더라면요. 그렇다면은 욥이 그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순간을 맞지 못했겠죠? 그럼 우리가 역사상 만약에 이때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뒤에 이 사람이 누렸을 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거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는, 또 버티려고 계속 했는데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내가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욥보다도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어떻게 견뎠습니까? 욥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욥이 견뎠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6절 말씀에 뒤에 보시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욥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인가요?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작은아버지께 전화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으세요. 이제 문안도 할 겸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 불길해요.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연락이 또 안 돼요.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이번 주간에 작은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받아봤더니 네가 전화를 많이 했었더라. 요즘은 이게 전화에 다 찍히니까. 네가 전화를 많이 했었더라. 근데 내가 받을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누워 있었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급성 간암이래. 그래서 네가 전화는 하는 줄 알지만 내가 병원에 지쳐서 누워 있었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병원이십니까?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치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럼 뭐 하겠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촌 동생하고 통화를 또 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사람을 지켜주는 게 뭘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현금이 참 많으세요. 그냥 보통 많은 정도가 아니세요.
근데 그것도 자기를 지켜주질 못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해마다 오셔서 추도식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권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도하면서 또 찾아뵈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희 작은아버지와 다르지가 않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버텼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오죽 더 잘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오죽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겠어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요. 그래서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볼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볼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견디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욥은 살아계신 대속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25절 보게 되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대속자라고 한 이 말씀을 예전에는 개혁성경엔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개혁 개정판에서는 대속자라고 했어요. 왜 대속자라고 했느냐 하게 되면은 이 대속자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내가 대신 매를 맞아준다든지 대신 돈을 내준다든지 대신 목숨을 내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그 죄값을 씻어주는 것, 대속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룻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팔아가지고 그 어느 정도 판 것을 가지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것, 잃었던 재산을 사가지고 돌려주는 것. 그리고 룻과 결혼한 다음에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지 않습니까? 자손이 없는 집안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이 두 부부 사이에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에게 오르바나 룻이라는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중동이나 히브리 지역에서는요, 제도가 하나 있죠.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난 아들을 엘리멜렉에, 그러니까는 시아버지의 아들로서 입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게 대속입니다. 코페르라는 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보아스가 했던 그 행동,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던 그 대속 행동, 욥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욥의 친구 셋 중에 아무도 그러질 않았고, 욥의 아내도 그러질 않았고, 외로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 혼자서 계속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욥보다 욥만큼 욥과 같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욥보다도 훨씬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되지요. 세 번째로요, 욥과 대속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욥이 잘 견딥니다. 관계가 나쁘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겠는데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욥이 대수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말씀 8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끊어낼 수 없도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사탄이나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성령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욥을 더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도와주시겠어요? 욥보다 더 도와주시면 도와주셨지 욥보다 덜 도와주시질 않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큰 환난이 오고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견뎌야 하는가 할 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인내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외로움의 고난, 물질적으로 곤란함의 고난, 육체적으로 곤란함의 고난, 그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견디시면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 견디는 게 아니죠. 힘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견디라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욥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견뎌야 되는 것은 씩씩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잘나고 그것만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 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에 앉아가지고요, 그 제위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서 있는 거예요. 깨재재 해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 났으니까는 얼마나 깨재재 하겠어요.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이게 다 네 탓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앙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견딘다는 거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견딘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주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일부 기도 최난희 장로님,
오전 2부 김건태 집사님, 오후 예배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찬양 6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남부시 차례가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방축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 지침에 의해서 대표자 1인만 참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시찰위원께서는 자동으로 참석하시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대표자 1인만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5일 이충영 선생, 충영 선생 어머님 한번 손 좀 들어볼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26일 김인숙 권사님 생일 맞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충영 선생과 또 김 권사님을 위하여서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세상에 보내주실 때 주신 복들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다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교회 문을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나 혹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문을 좀 이렇게 닫아주셨으면, 그러니까 가실 때 그 바깥의 문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당 문이 아니고 바깥의 문이나 혹은 창고 문, 그리고 위에 그 3층 올라가는 문, 또 그 유아실, 뭐 교육, 아무튼 그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열고서 닫고서 하는 그런 그것을 하신 다음에는 꼭 좀 그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고양이님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나와 보니까는 응가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창문, 저 화단 쪽에 있는 창문도 좀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그 그리로 이제 고양이님들께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실 때는 다 열고서 활동하시더라도 가실 때는 뒷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강단어나 이번 주에는 김영여 집사님, 이충영 선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준희 선생, 조영기 선생이 하나님께 드리고요.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기 영원 모험 성상 있게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